만나면 왜 쟤네들 저럴까 그랬는데, 사실 이성에게 끌리는 감정은 그냥 동성에게 끌린다라는 거 그 차이지, 뭐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별 차이가 없지 않나. 그래서 그들의 그런 특이한 사항을 이해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우리 사회가 이제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예, 근데 오늘 부대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군인들도 제법 많아요. 뭐 국방부에서 자진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한 49명이. 예. 근데 이제 저희 둘째 놈이 이제 공익으로 근무를 하는데 기흉을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들이 다 이제 현역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즘은 이제 핸드폰들을 주어져가지고 카톡을 하면 사회가 그렇게 밉대요. 집에 좀 가고 싶은데 지금 막 한 6개월째 못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것도 우리 이제 거사님들 군생활 하셨잖아요. 몇 년 하셨어요? 한 3년 하셨죠? 네.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웃기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우리 거사님이 잘하셨던 시오리길로 걸어서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요. 오늘 그 보살님 안 나오셨네. 지난주에 저 오미자차 사주셨던 보살님. 동생들 때문에 학교 못 가셨던 분. 이런 분들 시장을 보러 가려면 예전에 20-30분 걸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장바구니 들고서 그냥 낑낑대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내 집 앞에서 타고 내 집 앞에서 내렸기 때문에 생각이 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지 얘네들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자꾸 예전에 본인이 이렇게 겪으셨던 그걸로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얘네들이 뭐라 그래? 꼰대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본의 아니게 말하다 보면 저희들도 예전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밥상머리에서 제가 꼰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그런 다양성을 이해하면서 공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꾸 느낍니다. 보니까 뭐 신나게 몸을 흔들고 놀더라고요. 저는 뭐 이태원을 저도 대학 때 가봤어요. 가본 이유가 저희 사촌 누나가 국제 결혼을 했어요. 미국에 나고. 그 자연이 오면 그 누나의, 저는 이제 고종 사촌 누나인데 누나의 동생이 저보다 한 살 많았죠. 그러니까 또래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동생의 여자친구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고 데리고 가서 놀던 때인데, 그때는 뭐 그렇게 성소수자들이 놀았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이태원에 가면은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가까이 이렇게 돼 있는 보면 신기하잖아요. 외국인들이 득득이시하고. 그래서 이게 확실히 20대의 아이들이 이 몸의 열기를 이게 그렇게 발산을 해야 집에 와서 푹 자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당장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절제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그런 것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 들어가는 곳이면 60, 70명만 받으면 사실 그것도 사실 위험하거든요. 이게 비말이 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 사장님들은 그냥 해서 늘상 그거잖아요. 임대료는 어떻게 낼까,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줄까. 그러니까 그런 제재 없으니까 자꾸 받아가지고 막 한 200명, 300명씩 몰아넣으니까 그게 확진이 안 되면, 전염이 안 되면 그건 더 이상하잖아요. 근데 지금 적은 수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좀 간절합니다. 자, 오늘 셋째 시간이거든요. 오늘은 여러분 부처님의 생애 책을 갖고 계시는데, 이 불교 개설에도 부처님의 생애가 잠깐 나와요. 55페이지에. 그래서 그 내용이 중복된 내용을 저희가 할 필요는 없고, 부처님의 생애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강의 중에 좀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있잖아요. 뭐 예를 든다면 뭐 기독교도 되고 이슬람교도 되고 더 넘어가지고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와 맹자의 이러한 이분들의 행적을 우리가 쭉 보면 지금 뭐 몇 년도에 태어나서 뭐 어떻게 하시고 무슨 글을 남기시고 뭐 이렇게 쭉 양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말 그분들이 남겨놓은 젖을 정말 그분이 직접 쓰셨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84,000의 법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해인사의 장경강에 가면 어마어마하거든요. 판각이 81,258개라고 그래요. 근데 또 그동안 못센 게 또 드러나가지고 요즘은 뭐 81,300개가 넘는다 해서 뭐 우왕좌왕 하는데 6,000권의 종류가 넘는 이 초기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에 많은 경전이 있는데 부처님이 직접 쓰신 경전은 없습니다. 그건 뭘까요? 다시 말해서 후대에 그 종교를 믿고 실천하고 이 세상에 포교하시던 많은 선지식들이 쓰신 거라는 거죠. 뭘 가지고 썼을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은 처음에 이 세상에 깨달음을 얻고 나오셨을 때 뭘 잔뜩 들고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몇 가지 들고 나오셨어요? 첫째 시간 빠지셨죠. 그래서 세 가지 갖고 나오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평생 45년 동안 중생들에게 교육을 하신 거예요. 이 교육을 뒤에 딱 제자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따 나오지만 구전으로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쭉 내려오다가 언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게 글로 정리가 됐느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250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 얼마나 2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선지식이 나오셔가지고 그걸 정리를 하셨겠어요. 근데 이때 정리된 게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초기경제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 뒤로도 또 한 250년이 지나서 대월지국의 카니시카 왕 때쯤 해갖고 비로소 책자로 만들어져 갖고 전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0년쯤 지나서 부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경전이 정리가 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독교를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 일요일날 아침에 눈 떠가지고 쭉 가다 보면 교인들 폼나게 가요. 우리는 초하루 때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셔요? 몸빼바지 입고 오셔요. 왜? 아이, 장판, 이 바닥에 앉기도 편하고, 난 나중에 후원 가서 설거지 하기도 편하고, 다 오니까 하얀, 회색계, 이 몸빼바지처럼 해서 법복을 입고 오시는데, 다 좋으신데, 제발 집에 가실 때 무단횡단만 하지 마세요. 이게, 요 앞입니다. 여기 이제 좀 4차선 정도 되니까 무단횡단이 별로 없거든요. 절마다 앞에 도로가 좁으면요, 한 2차선 정도 되면요, 우리 노부살님들 그냥 무의식적으로 건너요. 그러니까 뒤따라오시던 노부살님이 저 앞에 보살 건너니까 그냥 따라서 건너요.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뭐라고, 할머니들 참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종교 얘기가 나오는 거야. 노인네들 절에 다니시면서 저 질서도 없다고. 조금만 우리가 비껴가면 괜찮은 건데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인들은 일요일이면 탁 정장을 하고 좀 가죽 케이스를 탁 들고 와요. 거기 뭐가 있어요? 성경하고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에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전부 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기독교의 복음서도 거기에 없는 복음서가 더 많아요. 근데 왜 안 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토마스 복음서라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오셔야 여기 잘 있습니다. 네. 예수는
부처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토마스 복음서에서는. 이걸 예전에 한양대학교 불문과 교수였던 민희식 교수가 그런 복음서를 조사를 해갖고 쓴 게 있습니다. 예수와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성경과 뭐 법화경. 사실은 법화경을 나중에 배우실 게 있으시면 한번 자세히 보면 그 돌아온 탕자 얘기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비교를 해봤어요. 불교와 기독교의 같은 점 아주 크게 구분해보니까 몇십 개가 같은 점이 많이 나와요. 아주 세밀하게 조사해보니까 몇백 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의 생애를 이렇게 쭉 봤더니 청년기 때 몇 년이 행적이 이스라엘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왔나 봤더니 남인도에 와서 공부를 해갖고 간 거예요. 우리 불교의 교단의 공부를. 그래가지고 뭐 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뭐 한 거야? 그냥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종교가 보기보다는. 근데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그분을 하나의 정점으로 놓고 종교화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본인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렸어요. 이게 참 대부분의 종교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토마스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가 부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얘가 교단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는 불교를 표방하지 않고 기독교를 만들었잖아요. 기독교를 만든 건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후대의 제자들이 만들었지만 왜 그러면 불교를 표방하지 않고 새로운 사회운동을 했을까요? 왜?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프랜차이즈 내가지고 노열티를 안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똑같은 상호를 붙이면 노열티를 내야 되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고 이스라엘이 갖는 그 지역에 맞는 사회운동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뭐 로마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니까 그 정체성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외세에 이렇게 비굴하지 말고 외세에 비굴하려다 보니까 동족을 뭐예요? 착취해야 되고 이런 걸 하지 말고 정말 올바르게 살자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자들은 뭐 한 거야? 이제 제자들은 자기들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정점으로 놓고 하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27권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서 구약을 짓는 거예요. 그게 그런 스토리로 인해서 만들어졌는데 진짜 이제 거기도 정신 똑바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좋아하는데 예수를 가만히 봤더니 이분이 젊은 신랑 때 인도에 갔구나. 인도에 가서 뭘 했는가를 봤더니 불교 공부를 하셨구나. 그럼 뭐 불교 공부를 하시고 왔으니까 불교와 같은 점이 있겠구나 해서 그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서 쓴 책이 토마스 복음서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우리 미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불온소적이라 해서 사장시켰는데 사장시킨 것이 오히려 더 재밌게 세상을 돌아다녀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소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유일하게 먹는 게 그 남부 인도에 예수가 수행했던 것이에요. 거기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고 저 해외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 옵니다. 인도 남부로. 그래서 인도 여행 오래 하시다가 소고기가 드시고 싶으면 그쪽 가시면 돼요. 이런 것처럼 예수도 그렇고 공자의 논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이 뭐 20편을 다 쓰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다녀다니면서 이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니까 뒤에 이제 자사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이 스승의 말씀이니까 좋고 그런 게 정리하다가 나중에 이것을 돌아가시고 나서 딱 편집을 해서 한 게 논어라고 하는 글인 거죠. 그것처럼
이 모든 성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지금 더 크게 보면 우리 불교를 포함을 한 기독교라든지 이러한 종교의 성인들의 말씀은 훨씬 돌아가시고 나서 아주 오래된 다음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뭐가 많을까요? 뻥이 많아요. 왜 많느냐? 그래야 많은 후대 사람들이 보이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더 가까워요? 할아버지가 더 가까워요? 그렇죠. 부모님이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산소에 우리 이제 거사님들 벌초하러 가시잖아요. 예? 그러면 할아버지 묘를 더 정성스럽게 벌초하셔요? 아버님 묘를 더 정성스럽게? 아버지 묘를 더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렇고, 또 슬쩍 뭐예요? 사촌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고, 육촌이 책임을 지고, 팔촌이 같이 책임져야 되니까 아버지에게 더 사실은 정성이 쏘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연차가 오래될수록 뭐가 문제냐면 그분에 대한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없잖아요. 여러분도 고조부에 대한 만나신 분들도 있어요. 어린 시절에 이게 일찍들 결혼하셔가지고 고조선장. 그렇지만 고조에서는 할아버지하고 놀았는데 이분이 증조인지 고조인지 몰라요. 그냥 다 할아버지지. 그러니까 후대에 내려갈수록 사실은 그 선대 어른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선대 어른을 딱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임팩트한 사실을 팍 얘기하는 거야. 야, 고조부는 과거 급제해가지고 판서를 지냈다. 이렇게 딱 얘기해버리면 이 어린아이 때가 뭐야? 아, 우리 고조부는 판서를 지냈구나. 그 다음에 뭐야? 할아버지는 뭐해서 교장으로 계셨다? 아, 우리 할아버지는 교육자셨구나. 이렇게 뭔가를 딱 임팩트하게 전해주는데 이게 한 500년 지나면 이것도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는 설화적인 이야기를 가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놓고 막 이렇게 고민할 때 쉬운 방법이야. 아, 설화구나.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설화를 통해 가지고 500년 600년 뒤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600년 뒤에 뭐예요? 아,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뭔가 교단의 불교를 믿는 신자들에게 부처님에 대한 생각을 확 입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고서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꿈이에요. 꿈.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태몽이라고 그럽니다. 태몽. 네. 그래서 마야 부인이 태몽을 꾸셨어요. 뭡니까? 좌우의 상아가 3개씩 6개의 하얀 코끼리가 가슴에 쫙 안기는 꿈을 꾸셨거든요. 자녀 낳으실 때 태몽 꾸셨어요? 네? 뭐 꾸셨어요? 돼지꿈. 돼지꿈. 다 돼지를 이렇게 안으셨어요? 아이한테 얘기하셨습니까? 뭐 비밀이 보록 났네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태몽 이미 다 발산하셨을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내가 못 꾸면 시어머니가 또 꿔줘요. 태몽에서 이제 부처님이 흰 코끼리는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상아가 좌우 3개씩 6개 달린 코끼리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동물의 왕국을 수없이 봤지만 6개 달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걔네들 치아 구조상 6개가 달릴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 이 부처를 통해 가지고 이 코끼리를 통해 가지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거기다가 좀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6개 불교에서 육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육도를 윤회한다든지 육바람이라든지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뭔가 뒤에 불교에서 나와야 될 중요한 숫자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코끼리의 치아가 어떤 거예요? 단단하잖아요. 깨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이런 상징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담겨져 있으려면 적어도 육바라밀이 불교 교단에서 보편적으로 쓰여야 될 대승불교 시대 때 부처님의 생애가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단단하고 굽히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이러한 수행력, 실천력이 있는 그런 신코끼리가 가슴에 이렇게 안긴 꿈을 이렇게 꾼다라고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꾸거든요. 지금 보살님처럼 돼지를 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큰 뱀을 보시고 이럴 때 미리 얘기하지 마시고 내 자식을 잘 보셔야 돼요. 자식이 조금 고위직에 올라가고 방송 인터뷰가 올 때 이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돼지도 그냥 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거기 더 조금 더 뻥을 쳐가지고 저기 어디에요? 불국사의 극락전에 있는 그 현판 뒤에 있는 금돼지를 보았다 이렇게 조금 해야 되는 거죠. 황금빛 돼지. 그 뱀을 보신 분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용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용 꿈을 꿨는지 뱀 꿈을 꿨는지 기자가 알 게 뭡니까? 와가지고서 자녀분들이 이렇게 고위간직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어린 시절에 뭐 태몽에 뭐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봐. 제가 그 아이를 가졌을 때 용을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걸 모르셔갖고 뱀을 보셨다고 이미 발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승천을 못했어요. 승천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 발설하셨는데 이번 생에 끝나신 거예요? 아니 남편은 지금 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새를 보신 분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봉황을 봤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봉황이 또 어디에 앉아요? 오동나무에 앉아요. 오동나무가 별 시원찮지만 모습은 봉황이 앉는 나무여가지고 큰 오동나무 꽃 필 때 봉황이 앉았다라고 이렇게 좀 아이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부풀려 줄 필요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태몽이에요. 물론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올지,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모습으로 될지 이게 조금 암시하는 시작이 바로 태몽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동아시아 내지는 서남아시아의 민족에게는 굉장히 많이 자극을 해요. 그래서 태몽이 이렇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룸비니 동산이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점이거든요. 정말 룸비니 동산의 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폈을까? 갔다 오신 분 계실지 모르고 또 이제 가보실 분이 계신데 가면 조금 실망해요. 승악산보다 못해요. 여기 벚꽃 필 때부터 하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뭔 꽃이 그렇게 이쁘게 폈길래 친정 가다 말고 그래 룸빈이라는 동산에 들러가지고서 꽃 구경하다가 산기가 있어서 거기서 아이를 낳았을까? 그렇게 마야 부인이 철딱서니가 없었을까? 잘 생각. 여러분들 출산 준비하셨을 때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용품 다 사놓고 요즘은 이제 뭐 예전에는 다 뭐 친정 가서 산후 관리하시고 요즘은 이제 그거 어려우니까 산후조리원 찾는데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이 찾아요. 어디가 좋을까 그래갖고 뭐 거기 동기에도 있어요. 산후관리에 산후조리원 동기분들 이렇게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는데 정말
정말 마야 부인이 꽃구경하다가 아이를 낳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러면 왜 불교에서는 눈비니 동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연적인 조건을 부처님 생애에 대입을 했을까라고 고민해보면 이 눈비니 동산은 이 세상의 자연계예요. 이 세상의 우주라는 거죠. 우주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 부처님도 뭐야? 한 존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동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연물을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그 속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한 자연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은 어떠한 자연이에요? 자, 인도도 날씨는 덥지만 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가 억수같이 많이 오는 여름에 우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선선해지는 가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차가워지는 겨울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그 계절에 맞게 무엇을 뿌려요? 씨를 뿌려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성장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추수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오는 농경사회라는 거예요. 자, 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 고타마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소라는 뜻이에요, 소. 그 다음에 시타르타.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뭐예요? 정반왕이에요. 정반. 왕이죠. 이게 뭘까요? 밥이에요. 밥. 정반. 우리가 식당 가갖고 예전에 뭘 시키셨어요? 백반 시키셨잖아요. 여기 백반 하나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정반이라는 것도 깨끗한 쌀을 가지고도 지은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코살라국에 있었던 이 카필라국은 쌀농사를 지었던 그냥 농업국가예요. 농업국가니까 이 농업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풍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농사 인구가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풍년이 들던 태풍이 와서 쓰러지던 별로 강약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쌀막걸리가 최근에 가장 먼저 나왔을 때가 몇 년도일까요? 요즘은 죄다 쌀막걸리밖에 없으니까. 우리 거사님들 막걸리 안 좋아하시나 보네. 1976년에 이 쌀막걸리가 허가가 됐어요. 1976에. 1976에. 그럼 그전에는 언제 이게 금지가 됐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1961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일으키고 나서 너무 우리가 배고팠잖아요. 근데 이 귀한 쌀 가지고 술을 빚어 먹으니까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76년도까지는 뭘로 막걸리를 빚었을까요? 그렇죠. 밀, 고구마 이런 걸로 막걸리를 빚은 거예요. 그래서 76년도에 비로소 우리가 풍년이 들은 거예요. 그 계기가 74년에 있어요. 1974년에. 왜? 통일병. 맛은 별로 없어요. 서걱서걱 퍼석거리고. 근데 얘가 이삭이 너무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때부터 자급자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2년쯤 지나가지고 야 이제 쌀로 막걸리 빚어도 돼. 이렇게 얘기가 됐다. 그러면 우리도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대풍이라는 거예요. 풍년이 들어야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런 거예요. 어느 농가에서는 그게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결혼도 미뤄지는 경우도 흔히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먹고 살기가 힘든데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이랬던 것이 우리나라 그거니까 이 당시에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퇴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곡식을 빼앗아가는 쥐들이 있잖아요.
쥐 잡기 하는 거. 요즘 쥐 잡아요? 안 잡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주 살판 났어요.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났는가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농경에 가장 의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카필라국 같은 경우에는 더하죠. 그러니까 뭘까요? 이 우주에 이 자연에 씨를 뿌리고 그것을 관리해서 추수를 해야 되는 이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고 추수를 하는 이 순환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던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기법이 중요한 거고. 왜? 씨는 인이잖아요. 인이잖아. 막 성장을 돕는 탭이라든지 김을 맨다든지 뭐 물을 댄다든지 이것은 연이잖아요. 추수는 뭐예요? 결과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과거로 본다면 이게 현재이고 다시 오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이걸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미래다. 이러한 순환의 인과관계가 인도 사회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이거를 참 말로서 설명해서 하려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 한 방에 그냥 쫙 정리될 수밖에 좋은 방법이 없는가? 싹 정리한 게 눈비니 동산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눈비니 동산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애를 낳을 때 또 이상하게 나요. 어디로 나셨어요? 옆구리로 난 거예요. 참.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부처님이 굉장히 신이로운 분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부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왜 마야 부인은 오른쪽 옆구리였을까? 이게 인도의 계급제도하고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알면, 인도의 역사를 알면 이 쉽게 우엽출산이 아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은 법문할 때 마야 부인이 제왕절개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에 사는 우리 친척이 한 분이 간호사인데 거기는 제왕절개로 오른쪽 옆구리를 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부처님이 많이 나오겠네요. 이게 인도가 부처님은 이제 겐지스강 중점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원래 중요한 데가 이 인더스입니다. 인더스강. 이걸 우리가 인더스 문명이라고 그래요.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있었던 이제 1929년도에 발굴이 된 게 모헨조다로거든요. 그래서 30몇 년에 그 보고서가 다 나와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문명이 BC 한 3000년쯤에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한 BC 2000년까지 잘 지켜온 거예요. 1000년을. 그런데 갑자기 이때 무렵에 여기서 누가 들어온 거야? 아리아인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아인이 침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인도도 요즘은 재미나는 게 그 인도인들도 흉과 까무잡잡하잖아요. 얘네들도 까무잡잡한 건 얘가 토박이에요. 문다족이라든지 드라비다족이라든지. 아리아인이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얘지잖아요. 아니 검은틱틱한 애하고 백인하고 이렇게 혼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얘지잖아요. 근데 그 놈이 또 아리아인하고 만나서 결혼하면 조금 더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인들도 지금 모르게 하얀 쪽의 애들을 더 선호를 해요. 네. 우리도 어떻게 하나요? 우리도 하얀 쪽을 좀 선호하지 않아요? 네.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하얀색 좀 결혼했어요. 저는
또 어머나까지 뭐 장윤정을 왜 찾고 그러셔요? 저는 늘상 그냥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게 다 본 모습이죠. 우리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저희도 외가 쪽이 조금 검어요. 그래서 우리 큰형이 조금 형제 중에서 조금 검은 편이에요. 둘째하고 저하고는 하얘요. 그래서 이렇게 병역에 이제 신검 받으러 가잖아요. 보통 한 200~300명에서 옷 벗으면 우리가 제일 하얘요. 그게 몰랐잖아요. 그냥 우린 그냥 결혼해서 처가를 갔더니 처가 식구들이 다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내가 잘생겨서 쳐다보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이렇게 검해요. 그래서 이 집은 하얀 게 부러움이겠구나. 우리는 사촌을 만나거나 이러면 표시가 없어요. 다들 하얘니까. 저 그중에 제가 뭐 그렇게 하얀 편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인도도 그렇게 점점 하얀 피부색이 더 선호하는 이제 이게 된 거예요. 왜? 경쟁력이 있잖아요. 하얀 게. 그래서 인도도 그런데 이 아리안이 여기부터 쫙 들어와가지고 이 인더스 문명을 딱 제압을 합니다. 왜? 얘네들은 청동기 문화인데 이 아리안은 철기를 갖고 들어와서 훨씬 군사력, 전투력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BC 1500년쯤부터 무엇을 만들었냐면 베다 문화가 형성이 돼요. 이 베다라는 게 뭐냐면 신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때 많은 베다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이 주위에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다 그것이 신의 존재라고 믿었던 거예요. 바위의 신, 나무의 신, 물의 신. 그러니까 이 신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다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뭐가 많아져요? 노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제, 이 베다를 외우는 사람들은 종교인으로 완전히 정착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브라만입니다. 근데 인도도 그렇고 동아시아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지배 계급이 있잖아요.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민도 있잖아요. 평민. 그 다음에 또 안타깝게 또 누가 있어요? 하층 계급도 있어요. 하층 계급. 그러니까 브라만이라든지 왕 귀족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다 특권이거든요. 안 놓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양반 중심의 사회였어요. 이 특권을 안 놓고 싶은 거야. 안 놓으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자기네들의 부를 유지하고 관직을 독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조선시대 때도요, 평민이 과거 볼 수 있었어요. 공부해갖고 과거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급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글 공부가 짧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민이다 보니까 부모를 도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주경야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야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과거를 보게 되면 양반집 자제들이 많이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 자제들은 우리는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해서 그냥 평민, 농사 짓는 농민으로 이렇게 많이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기득권이 많은 거예요. 기득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군대를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조선이 처음에 건국을 해갖고는 양반도 다 군대를 갔어요. 그 다음에 양반들도 세금을 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내기 시작을 하면서 쭉
조선 중후기로 넘어오니까 맨날 평민들만 힘들고 하층계급만 힘든 거예요. 왜?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 그 동네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부과했는데 전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개별로 이렇게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인구가 없어지니까 어때? 동네별로 세금을 내라고 한 거예요. 야, 니네 여기 몇 석 벗어서 내.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지방관리가 나와가지고 야 하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 앞으로도 세금 나오고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한테도 세금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항의하는 거잖아. 아니 돌아가신 분이 뭔 세금을 냅니까? 이제 갓난아기인데 뭔 세금을 내요? 그러면 이제 지방관아가 뭐라고 야 내라면 내지 왜 말이 많어 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회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야 나도 사자. 그래서 양반의 족보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좀 몇 대 올라가서 이상한 거 그거 사신 거예요. 이게 없어진 게 우리가 1894년에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니까 이때 억눌렸던 평민하고 하층계급이 뭐 한 거예요? 야, 우리도 고조부까지 한번 제사 지내보자. 우리도 있는 가문처럼 한번 폼 한번 잡아보자 해서 제사가를 쫙 올려지는 거예요. 올려지내다가 이제 막 사회가 바빠지고 힘드니까 요즘은 어떻게 안 지냈으면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교 신자는 천도제가 내세관이지 제사가 내세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없애줘도 되고 나는 그냥 우리 친척들 모이는 계기로 삼을래 하면 지내셔도 좋고 그렇게 너무 얽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또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나 때까지만 지낼랍니다. 이해하실 거야. 애들의 의견을 좀 물어봐 보셔요. 나 때까지 지낼까? 아니면 내년도에 한번 지내고 정리할까? 하면은 어떤 걸 하실 거였어요? 그거 봐요. 이게 누군가가 말을 꺼내야 되는데 말을 못 꺼내는 것 뿐이지 사실은 다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랬을 때는 누군가가 먼저 이렇게 어른이 먼저 한번 놔줄 필요도 있어요. 저희 집도 사실은 굉장히 제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시 여겼는데 제가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면 이 추석 전에 이제 벌초로 제가 충남 보령이 고향이거든요. 서울에서 이렇게 뭐 막히다 보면 한 3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고조부까지 이렇게 쭉 계시면서 이제 각자 집안이 알아서 자기네 아버지과 할아버지는 니네끼리 알아서 하고 증조부나 고조부는 모여서 하자 이 방법을 했다가 4천, 6천까지 다 모여가지고 인원수로 나눠서 올해는 이가 내려가고 매년 내려가야 되잖아 아버지 때문에. 그냥 이것도 너무 힘드니까 인원수를 나눠가지고 내려가는 5명이 다 하고 와라. 이렇게 하면 한 4년에 한 번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카들 내려가려고 딱 데리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조카가 딱 전화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요즘 조카들은 이 아저씨가 전화해서 가자고 해야지 조카가 먼저 가시잖아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더 재미나는 건 저 그날 일해야 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왜? 추석 전에 전주나 전전주에 보통 많이 벌초를 하니까 아니 평일날 직장 다니는 애들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가야 되는데 학원을 경영하는 조카는 주말이 바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험 때도 겹치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하나 조카가 당직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저씨 저는 그런데 관심 없는데요. 관심 없는 애들도 있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이게 다 같이 내 마음이 아니라 일이 바빠서 못 가는 애들지만 관심이 없어서 안 가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래서 이걸 내가 그날 사촌 우리 이제 사촌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은 형님을 모시고 가면서 벌초를 끝내고 올라오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형님 이제 우리
다 합류하셔가지고 정리하십시다. 제가 그래서 그 사촌형의 아들이 저보다 3살이 많거든요. 형님 애부터가 못 내려오는데 형님이 언제까지 애들 대신해서 내려오려고 합니까? 정리합시다 해서 한 2, 3년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는 싹 정리를 해서 수목장으로 싹 끝냈어요. 그랬더니 누가 제일 좋아해? 조카 며느리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아, 아저씨 짱이라고. 근데 본의 아니게 짱이 됐어요. 왜? 가려면 식사 준비도 해야 되지. 뭐 그 면사무소 주변에 무슨 식당이 변변히 있는 것도 아니지. 갔다 한 서너 시간 걸리지. 올 때 서너 시간 걸리지. 그렇게 다녀면 한 일주일 몸 아프지. 근데 지금은 뭐 다 싹 없애가지고 나무 밑에다가 다 화장해가지고 다 넣으세요. 알아서들 해라. 벌초 안 한다. 성매 안 한다. 1년에 한 서너 번 안 가니 얼마나 애들이 살판 났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젠 제사도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치지 않아도 좋다. 왜? 안 오는데? 구조부를 본 적이 있습니까? 5대주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망할 집안이라고. 그래서 망은 한번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안 망한 거 보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유교가 준 우리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와서는 굉장히 좋아해요. 야, 죽은 돌아가신 이 선조들을 이렇게 기리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쫙 깔아놓잖아요, 상에. 지네들은 거기 가갖고 비석 앞에서 그냥 아멘만 하고 오는데 우리는 쫙 깔아놓고 다 4천, 6천이 모여서 쫙 일렬로 서가지고 절하고 자기가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퍼포먼스가.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쫙 둘러앉아가지고 한 잔씩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네가 한번 그거 준비해봐. 이게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왜? 지금은 핵가족 중에서 핵가족 시대라 그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본 주부들이 별로 없어요. 어려움이 가중이 되니까 남자들이 그걸 모르면 결국 제사는 너무 어려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1년에 한 번이 됐던. 적어도 2분 돌아가시면 2번에다가 명절 돼서 2번, 4번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장손이어봐야 어려운 일이 돼버리죠. 그래서 저는 합치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차피 내가 타나서 많이 뵀으니까 따로따로 지내시더라도 조부, 증조부, 고조부는 한 달로 이렇게 하셔도 좋다는 거. 언제가 좋을까? 누가 제일 좋겠어요? 그냥 어른들이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부 제삿 날에 다 오시라고 하셔야. 그럼 어떡하실까요? 귀신같이 알아서 오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농경사회에 그냥 사촌이 요 앞집에 살고 6촌이 저 집에 살고 8촌이 조금 넘어서 저 산 넘어 살아 이럴 때가 되면 가능한데 강릉 같은 데서 강의할 때 보니까 막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어르신이 교수님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죠. 그렇게 하시길래 했어요. 대개 제사 지낼 때 서울에 있는 자손 오셔요? 그랬더니 안 온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겪으면서도 이 제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어려움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없애자니 좀 마음에 걸리고 안 없애자니 자꾸 며느리 눈치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 천도제로 하셔요. 8월 100중에 내가 다니는 원찰에 가서 위패 모시고 제사 지내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제도가 절에 있는데 왜 그걸 다 집에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고조부님 내외분, 그 다음에 또 중조부님 조부님 네분, 아버지 어머니 네분, 8분 다 모시고
합동으로 지내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야 백중이다 가자. 아 이분들도 좀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겁니다. 이 하층민에게 얘기하다가 그 얘기로 갔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기득권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사실은 하나의 기득권이었어요. 지방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양반들이 안 놓으려고 그러니까 평민들은 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894년 가배공장이 딱 신분제가 철포해니까 야 우리도 고주부까지 지내자 이렇게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 지내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브라마는 야 우리는 신을 찬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가수는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브라마는 야 우리는 입으로 아이를 낳아. 그 거예요. 자 그러면 평민 한번 볼게요. 여기는 입이에요. 여기는 평민은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던 것처럼 여근으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근과 입의 중간이 어딜까요? 옆구리예요. 그래서 왕족과 귀족인 크샤트리아는 옆구리가 된 거예요. 옆구리가. 하층 계급은요. 그렇죠. 발바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여근보다도 밑으로 놔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발바닥으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뭐 사실은 많지도 않는 일이죠. 그만큼 뭐 한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계급이니까 이렇게 아이를 낳는다 라고 하는 신분의 차별이 거기에 담겨져. 그러니까 왕족이니까 마야 부인도 어디로 낳아야 돼요? 크샤트리아로 낳아야 돼요. 크샤트리아니까 옆구리로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옆구리로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고타마 시타르타는 왕족이라는 거죠. 진짜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서 얘기하는 사방 7부 얘기도 그렇고 탄생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다 아이를 낳으셨는데 어떻게 깐난애가 탯줄도 안 끊고 걸어요. 우리 불교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다만 그 걸음 속에 담겨진 숨은 뜻이 뭔가 이거가 중요한 거지 고타마 시타르타가 걸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조금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발자국일까? 이거는 6발자국을 걸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육도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육도를 윤회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불교가 지향하는 점은 육도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려니까 반드시 뭐예요? 7발자국을 걸어가야 돼요. 그거를 주구장창 글로서 불교는 육도를 윤회를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한 방에 고타마 시타르타를 일으켜가지고 7발자국 걸어라. 동남 서북 사방으로 걷다 보니까 그건 뭐야?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세계가 쌓고 있는 그러한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이를 걷게 시킨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우리의 고대 국가의 신화에서 건국 신화나 이런 데에서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아래서 태어나잖아요. 지난번엔 당군 신화 얘기했지만 박혁거세라든지 이런 신라 박씨가 아래서 태어났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래서 태어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아래에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 부족은 다른 부족하고 차별성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알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선민사상과 그 남들하고 다른 특이성을 한꺼번에 탁 할 수 있는 게 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품고 있어요? 천마가 내려와서 품고 있는 거예요. 날개 달린 말이. 그러니까 온갖 것이 다 그 알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준 알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알을 신성시하고 거기에서 태어난 인간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알에서 태어난 거죠. 알에서 태어날 리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시는데 그거 다 뻥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다른 부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하늘이 나를 선택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된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월성, 특권 계급은 일반 백성들이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늘상 지배계급으로 남는 거예요. 지배계급으로 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상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혼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신라에서 말하는 성골이 그거예요. 지금 흔히 말해서 21세기에도 그게 있어요. 김정은의 그런 백두혈통이라든지. 진짜 난 참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어떻게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자기까지 이거를 정권을 계속,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할걸요. 김정은의 집안을. 못해서도 그렇지. 근데 또 재미나는 건 그런 사회를 또 동경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 주체사상이라는 건 굉장히 그런 것이 아니고 왕조를 이렇게 계승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강대국에 의해 가지고도 사실은 4대 교린의 정책이 아닌 자신네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주체인데, 그런 것들을 빙자해서 그 사회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면 조금 걱정도 되긴 해요. 그래서 사방칠보는 불교가 지향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 바로 깨달음에 있고, 깨달음은 지옥악이 축생하소라 인간 천상 육도를 벗어나는 데 있다라는 것이 이 사방칠보가 주는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죠. 자, 탄생계에도 이게 중요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얘기하죠. 삼계화태 아당한지라, 이렇게 다의 뒷구절도 있는데, 뒷구절은 뭐 그렇게 중요해. 이게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관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손을 하늘을 듣고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많은 분들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부처님에게만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건 부처님에게만 해당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눈비니 동산에 태어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우주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다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타마 시타르타도 존귀함을 가지고 있고, 그 옆에 태어나는 다른 사람들도 존귀함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손가락 이렇게 딱 올려보세요. 그러세요. 자, 그럼 외쳐보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방에서 그렇게 썩으시면 안 돼요. 이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소중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대표를 해서 천상천, 하늘 위나 하늘하나에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존귀하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뭐예요? 평등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상이죠. 자, 신을 믿는 종교를 비롯한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절대적으로 제1조의 조항은 자기네 종교를 드러내는 데 있어요. 흔히 말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라든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코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야훼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이 뭐예요? 그렇죠. 살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살생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뭐 비구 250개, 비구니 350개 많은 불교 조항에서 첫 번째가 왜 살생하지 말라 이거였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들은 모두 존귀함이 있고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첫 번째 계획은 살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지하게 죽여요. 네? 바퀴벌레 한번 들어와 보세요. 슬리퍼로 그냥 흔적도 없이 내리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는 요즘 올여름에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바닷가에. 가면은 우리 불자들이 어항을 이렇게 수족관을 보고서 요거 잡아주세요 요놈 잡아주세요 자꾸 시켜요. 야 그거 보면 야 이분들이 불자 맞나 무늬만 불자 아닌가 고민되잖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우리가 피해가야 되잖아. 방편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 불교에서는 육식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해야 돼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먹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뭐 기근이 들었을 때, 약으로 먹었을 때, 그 다음에 또 남이 나를 대접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허용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우리가 관용적으로 먹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서 잡는 게 아니면은 먹어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필요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걔네들은 그 여호와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자연을 만들어 놓고 6일째 인간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자연을 좀 관리자로 이렇게 내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 만물의 제일 영장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살해하는 거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양을 죽여서 제사도 지내고 그런 것들이 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드시고 싶을 때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연락해서 저녁 먹자고 그래요. 어디서 만날까 그러면 횟집으로 가시면 돼요. 가실 때 절대 수족관을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먼저 들어가셔서 딱 앉아서 기다리시면 오면은 시켰어 그러면 그때 얘기하세요. 네가 시켜. 그럼 얘네가 잘 시켜서 오셔서 잘 시킵니다. 왜? 걔네들은 그건 뭐 물고기 몇 마리 죽는 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우리만 바들바들 떨지. 왜? 살생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5개를 받았으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강박감정이 바들바들 떨거든요. 먹을 때는 맛있어서 그냥 먹지만 또 먹고 나면 얼마나 또 우리가 참여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다 애가 시켜서 갖고 들어오면 맛있게 드시면 돼. 다 나오실 때 계산만 여러분이 하셔야. 그러면 나를 위해서 먹은 게 잡은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죽은 장면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교회 다니는 애들이 좋지는 않거든요, 질이. 이럴 때 필요해서 몇 명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애가 기쁘게 한다고 이렇게 싫어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럴 때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얘네들은 인간이 모든 생명체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여받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이 살생에 대한 거에 죄의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 불교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눈비니와 같은 대자연 속에서 태어났는데 이 대자연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탄생계에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린 거거든요. 뭐라고? 서로가 다 존귀하다라고. 그러고 나니까 첫 번째 계율을 살생하지 말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먹어본 경험에 의해서는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처럼 우리가 숙성된 것을 좋아하면 좀 덜한데 우리는 또 바닥바닥 뛰는 놈을 좋아해요. 화로애를 좋아해요. 우리 참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네 식구가 여행을 가면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불자니까 그걸 이제 먹고 싶다 그러면 두 놈 보고 얘기하죠.
니네 두 놈이 알아서 시켜라. 그럼 이제 큰 놈은 군에서 이제 법당도 다니고 그랬으니까, 아버지 이거 죄 안 돼. 그래서 너 죄 될 것 같으면 동생한테 패스해라. 그래서 이 동생 놈은 조금 생각이 드네요. 이 공익도 이제 논산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보통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불자면 자식 놈은 대체적으로 이제 법당을 가는데, 이 작은 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불자니까 첫 주는 법당을 간 거예요. 두 번째 주는 천주교를 간 거예요. 세 번째는 개신교를 간 거예요. 네 번째는 저기 논산훈련소에 원불교도 있어요. 원불교도 간 거예요. 그래서 다 종교를 자기 나름대로 비교평가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러길래, 넌 아직 불교 신자가 아니니까 네가 시켜라. 그래서 우리 불교가 살생하지 말라, 이것이 정해지는 이유는 바로 평등이 있는 거예요. 그 평등은 민물이 됐던 우리 인간이 됐던 다 동일한데, 사실은 모기가 들어오고 바퀴벌레가 들어오고 쥐가 들어오고 그럼 요즘은 이제 아파트에만 대부분 사니까 쥐도 안 돼. 예전에 단독주택 살 때는요, 천장위로 다다다다 걔네도 운동회 하고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함께 공존했었는데, 이 해로움을 주니까 우리가 자꾸 잡는데, 앞을 공존이 물론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질병에 의해 가지고 노출이 될 정도로 공존해야 되나, 이것도 사실 좀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 거리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죽인다거나 이것은 분명히 살생에 대한 우리의 계율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좀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에서 그렇게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은 그게 사실인지 아닐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후대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부처님의 생애를 대중들에게 다 전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뭔가 충격요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옆구리로 태어난다든지 사방 칠보를 걷는다든지 천상천하 유아족돈이라고 하는 탄생계를 외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적 여부를 떠나서 불교가 지향하는 목표, 불교가 이 세상의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출가를 하시잖아요. 출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분은 이미 출가를 하셨을 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러면 연부수 아래 정관이냐, 그 다음에 왜 사문유관이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농경제잖아요. 농경제를 지내러 딱 나와 보니까 여기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풍년이 돼야 되는 것 때문에 왕을 비롯한 귀족들이 와서 농경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풍년이 되라고 기원하는 사제 바라문들의 축원이 있고, 근데 큰 땡볕에 논을 갈고 모를 심고 추수를 하고 하는 건 누굴까요? 결국 평민이나 하층계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경제에 나가보니까 지배자가 있네요. 지배계급이 있고 피지배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구조가 고타마 시타르타의 청소년기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보니까 막 파헤쳐진 논에 벌레들이 새가 와서 쪼아먹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피지배계급이 지은 농사를 지계배급이 수탈해가고, 이게 야극강식의, 강식의 이러한 경쟁사회가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출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세시 풍속 가운데에서 대부분이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서 그래요. 대표적인 게 5월 5일 날 음력, 왜 단오거든요.
단오가 대표적으로 몇 군데 빼놓고 다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서 단오 때까지 오면은 굉장히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단오쯤 돼야 얼추 일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관리 못했던 머리도 좀 감으시고, 얼마나 머릿속이 막 그 먼지 속에서 일을 하시니까 얼마나 뻣뻣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포에 물고. 그 다음에 못 씻으셨을 거 아니에요. 겨우내도 못 씻었는데 또 일하시느라고 잘 못 씻으니까 이 5월 5일 단오쯤 되면 저기 골짜기 물에 가서 또 목욕도 하실만 하니까 가서 목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하시던 분들은 시름판에서 시름도 한 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전도 붙여서 드시고, 이랬던 것이 단오인데, 지금 뭐 농사를 지어야 뭐 단오를 지내거나 뭐 하는데, 그래서 저기 강릉 단오제를 가면요, 맨 중국제 물건 들어가서 파는 거고요. 아, 그리고서 이제 허가받았으니까, 임대료를 내고 허가받았으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음식도 대충 해가지고, 비싼 값을,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예. 누가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아, 이거는, 예, 소비자 우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단오의 기본적인 놀이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춘향과 이도령이 만난 것도 단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이, 현실로 이렇게 단오를 가보니까 강릉 단오제를 너무 이제 장사 속이 돼가지고 어지럽기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경제를 가고, 사문유관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중에 이제 부처님의 생애에서 더 자세히 배우시기 때문에 여기 몇 가지만 종교적인 면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동남 서북으로 가잖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 청소년 교육 이런 것을 겪어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즐거움을 한번 네가 경험해봐라. 그랬더니 노인을 만나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니까 병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갔더니 장례식을 만나고, 북으로 가서 그야말로 이제 사문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토리가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태어난 사람은 노, 병, 사를 겪을 수밖에 없고, 생로병사를 뛰어넘으려면 출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꼭 출가해야만이 얻을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출가 수행자만큼 전면적으로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제가자가 사리가 나옵니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출가자는 다 사리가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사리가 나옵니까? 사리가 나올 수 있는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장에 가갖고 가스로 태우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미 화장하신 분들 이걸 가지고 사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사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들 이렇게 사리로 만들어가지고 장식해가지고 이렇게 책상에 모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리 신앙은 참 이거다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거든요. 인도의 사리는 진짜 뼈조각 같아요. 스리랑카 사리는 구슬 같아요. 저 중국의 법문사의 부처님 엄지손가락 불지사리는 제가 법문사에 가서 한번 재봤어요. 그 지하궁전에 가서 사리하고 제 엄지손가락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부처님이 저보다 크셨을까? 어떻을 것 같아요? 우리 부자들의 이게 생각이지, 우리 부처님이 기골장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32산 80종호에는 이렇게 크고 기골이 장대한 걸로 표현이 되지만, 2500년 전의 인류하고 지금의 인류를 비교하면요, 지금이 훨씬 커요.
크다라는 건 뼈도 굵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건봉사 가시면 불치살이 있어요. 팔과였는데 이 불치살이가 이 자장 스님이 서안에 가면 남쪽에 있는 산이다 해서 그걸 종남산이라고 그래요. 우리 수도 한양 서울에 남산이 있잖아요. 그 남산이 어느 왕조든지 궁궐에 마주보는 산이 남산이에요. 그래서 경주에도 남산이 있고 개성에도 남산이 있고 심지어는 강화도에도 남산이 있어요. 자, 근데 자장이 종남산에서 수행을 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저 대동 옆에 있는 오대산을 갑니다. 중대하고 상대, 북대 사이에 있는 태화지에서 용을 만나고 뭐 그러면서 신선을 만나고 옛날 도인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사와 부처님의 사리 백과를 얻어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모셨느냐? 일단 황룡사 구축탑의 3분의 1, 그 다음에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의 3분의 1, 그 다음에 울산 태화지의 태화사의 3분의 1을 이렇게 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룡사는 몽고 때 타서 없어졌고 울산 태화사는 지금 어딘지 흔적도 없어졌고 오로지 알 수 있는 것이 금강계단인데 임진왜란 때 왜군들에 의해서 그것이 빼앗겨 간 거예요. 도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명대사가 강화조약, 임진왜란이 다 끝나고 나서 강화조약을 가가지고 그걸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금강계단에 다시 봉헌하고 일부를 갖고 와서 건봉사에 모셨기 때문에 건봉사에는 사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8개였는데 87년도에 그것도 도굴돼가지고 5개만 찾고 3개는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런 얘기 스토리라면 지금 우리가 보궁이라고 알고 있는 이런 데는 사리를 봉헌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보궁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참배하기 때문에 보궁은 보궁이지만 그 왜 그러면 인도, 스리랑카, 중국, 한국의 사리가 다 다를까?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진품이 있을 수도 있고 짝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탑에는 많은 진신사리를 봉헌해야 되는데 진짜 다 부처님 사리를 봉헌했을까라는 의심도 들어요. 근데 재미나는 것은 세조가, 조선조의 세조가 저 종로 3가에 있는 그 어딥니까? 네, 탁골공원에 거기에 원각사를 세울 이유를 보면 그 숙부인 효용대군이 저 회룡사에서 원각경 법회를 7일간 할 때 정말 상스러움이 이 무지개가 7일 동안 덮이는 상스러움 속에 사리가 증가 늘어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조에게 하고 세조가 이 대궐 궁전에서 사리 칭견 법회를 했을 때 사리가 늘어났다라는 실록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불가사의한 면이 있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진짜 늘어날 수 있느냐고 한다면 그걸 또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리는 많은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냥 사리 그 자체로 신앙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는 또 굳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도 사리가 나올 수 있냐? 있어요. 그럼 수행자라고 다 사리가 나오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행의 결과로 이렇게 사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고승이다 아니다를 구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나오실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서 어떠한 종교적인 활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사리가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생로병사 이와 같은 삶을 지내서 결국 우리가 불교가 가야 될 것은 출가 사문이 길을 가든 뭐예요? 이 육도의 윤회를 끊고
하고자 하는 수행과 정진이 불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약육강식이 됐던 뭐가 됐던 이 세상에 이 육도에 태어나든 어디에 태어나든 탄생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생은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잖아요. 사로. 이 생에서 사로 갈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거, 즐거움만 있다면 사실 문제될 건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태어나서 여지껏 살아오시면서 즐거움이 많으셨어요? 괴로움이 많으셨어요? 네. 결혼하시고 지금까지 즐거움이 많으셨어요? 괴로움이 많으셨어요? 네. 괴로움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같이 또 만나서 사시려고 하냐고 여쭤보면 진저리 쳐요. 근데 꼭 굳이 진저리 치실 필요는 없지만, 그건 왜 그러느냐? 몰랐던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이라고 하는 연애 시절에는 만나서 좋은 점만 보이니까 그거 전부일 줄 알았지만 살아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안 맞는 게 차곡차곡 한 30년 쌓이니까 이게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걸 없애려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고 그저 내가 이러니까 내 쪽으로 와서 맞추던가 아니면 말던가 이렇게 서로 어긋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불교가 많은 생명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국은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 육도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의 삶은 괴로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또 반복해서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 불교를 신앙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예요? 육도를 벗어나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이 벗어나려고 수행을 하자고 그러니까 이건 또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내가 수행은 안 하지만 부처님이 내가 불교를 믿는 신앙자니까 그냥 3가지만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학업성취, 사업번창, 속회쾌차. 이것만 그냥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와가지고 기도하시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왜?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해결이 돼야 꿈도 쫓아가고 이상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불교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불교를 믿으시는 불자가 학업성취, 사업번창, 속회쾌차만 알고 계시다 그러면 그거는 맨날 초등학교에서만 끝나시는 거거든요. 이러한 신앙에서 시작된 나의 신앙관이 조금은 이제는 뭐 하는 거야? 선업을 지어보는 실천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미정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내 힘을 보태는 것이 실천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철야 정진도 해보시고 시민 선방에서 수행도 해보시고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셔야 돼서 학업성취, 사업번창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쩐이 있어야 사람이 힘이 나거든요. 아니 쩐이 있어야 다 실천 봉사에 나가고 봉사 딱 끝나면 그냥 나오신 분들 다 모시고 그냥 라떼 한 잔씩 쫙 돌리고 피자 몇 판 탁 돌리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내가 정말 수행자 같은 모습 속에서 내가 좀 해볼 수 있는가 이런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이게 좋은 단계지 처음부터 이 단계로 가려면요 가랭이 찢어져서 안 되시고 두 번째는 이건 안 하시고 맨날 와서 그냥 입으로 때우시는 분이 있어요. 커피나 내시고 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와서 그런 기복적인 신앙도 해보고 내 바램도 해보고 그래서 가피를 얻으면 그 환희심의 내 신앙을 2번째 와서 활용을 하시고 3번째 그렇게 더 고급화된 정말 세밀한 신앙관으로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셔야 되니까 이 첫 번째 단계가 절대 잘못된 거나
이런 것이 아니는 걸 알고, 다만 너무 여기에서만 평생 머무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6년이면 졸업하는데, 우리도 한 6년, 10년이면 졸업하셔야 되지. 10년 된 보살님도 오셔가지고 아직도 사업번창 찾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내가 복은, 처음에는 모르니까 복은 받는 거라고 아시지만, 지금 복은 짓는 거예요. 왜? 인과법에 의해서 인을 지으면, 내가 가지고 온 인을 가지고 연을 지으면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거든요. 이런 이치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고, 공부하셨으면 이제 그것을 좀 실천하셔야 되니까. 이번 주 화요일날 한번 서로가 한번 이렇게 쫙 보세요. 어느 보살이 더 열심히 하나. 서로 좀 감시도 좀 하시고. 그런 것들이 서로 누가 봐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한번 솔선수범해서 해보겠다라는 마음가짐도 중요한 신행이 아닐까.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에서 또는 불교에서 이런 걸 배워서 내가 실질적으로 행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이론만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가피가 좀 적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성도편에서 64페이지에서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3, 65페이지,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있는 초정법문, 그 다음에 75페이지 승가의 구성, 전법 선언 이런 정도를 조금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음 수업에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따 오후에 또 있으니까요.